8장부터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이제 막 싸우는 내용 나오고 하니까 좀 이해도 되고 좀 편해요. 아까보다는.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쪽 민수기 앞에보다는. 자,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일에서 제외시켰소?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워 모은 이삭이 아비에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이 마음에 진정되었다. 어? 무슨 소리야? 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다. 그들은 기진맥진했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나와 함께한 군대가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숫곳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의 헛수고를 우리가 어째서 도와야 한단 말이오. 기드온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게 넘겨주실 때 내가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맨살을 매질하고 채찍질할 것이오. 기드온은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 똑같이 사정해 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 이 망루를 허물어 버리고 말 것이오. 세바와 살문나는 약 15개 부대의 병력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의 남은 병력은 그것의 전부였다. 그들은 이미 군사 120개 부대를 이뤘다. 기드온이 노바와 육부와 동쪽의 대상로를 따라 올라가서 무방비 상태의 진을 공격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다. 온 진이 공포에 휩싸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을 지나 전투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의 한 젊은이를 사로잡아 몇 가지를 물었다. 젊은이는 숫곳의 관리와 지도자 77명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77명 기억하기도 힘들 텐데 그죠? 이걸 다 적어줬대요.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나더러 부질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어. 당신들은 내 지친 부하들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았어. 당신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조롱했어. 이어서 기드온과 숫곳의 지도자 77명을 붙잡고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그들을 매질했다. 또 그는 분우엘의 망루를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 후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아라. 그들이 말했다. 꼭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어. 하나같이 다 왕자처럼 보였어. 기드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이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여델은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당신이 대장부라면 직접 하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다가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는 그들이 타던 낙타 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떼어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미디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제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하나씩 내게 주십시오. 이스마엘 사람은 금귀걸이를 찾으므로 그들의 주머니마다 귀걸이가 가득했다. 그래서 걔네 죽이면서 귀걸이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빼가다 보니까 귀걸이가 되게 많은 거죠.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들은 담요를 펴놓고 각자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그 위에 던졌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걸이는 무게가 모두 20kg 정도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 늘어뜨린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 낙타들 목에 둘렀던 장식품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신성한 에봇을 만들고 자기 고향 오브라에 전시해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일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또 시작했다. 덫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폭정을 꺾은 후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기드온이 다스린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지부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다. 아들 70명, 7명도 아니고 70명. 모두 그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이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어요. 마치 그 누구지? 고려 왕건처럼.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그는 아비멜렉 사람의 땅,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아비멜렉,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씻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건 뭐 네버 엔딩이야, 네버 엔딩. 똑같은 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속박하던 모든 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들은 또 여룻바알, 기드온의 집안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리지도 않았다. 또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9장에서 연결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외삼촌들과 외가의 친척들에게 가서 말했다. 세겜의 모든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혈육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외가 친척들이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그 제안을 전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받들고 싶어졌다. 그는 결국 우리와 한 핏줄이기 때문이요 하고 그들이 말했다. 그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화 70개를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는 그 돈으로 건달패를 군사로 고용해 자기를 따르겠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의 배달의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아들 70명을 죽였다. 그 아들이 엄청 많은데 그 아들 다 죽인 거예요. 얘가.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용케 숨어서 살아남았다. 그 후에 세겜과 벳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옆에 상수리 나무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 요담이 그 일을 다 듣고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 높여 외쳤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를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군침 도는 단 과실을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풀덤불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풀덤불은 나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너희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풀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살 것이다. 이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옳고 훌륭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선대하고 그에게 마땅한 대우를 했다고 봅니까? 나의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 미디안의 폭정에서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학살했습니다. 그의 여종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의 지도자들 위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을 이렇게 대한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즐거워하고 아비멜렉은 여러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벳밀로의 지도자들을 살을 것입니다. 또 세겜과 벳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입니다. 요담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 9장에서 됐구나. 그는 자기 형제 아비멜렉이 두려워 부엘로 가서 그에게 그곳에 정착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시니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다.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잔인한 폭력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 폭력을 지지했던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서 행행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했다.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갔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친척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주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그를 의지했다. 하루는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다. 그러고는 자기네 시내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셨다. 그러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헐뜯기 시작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의 통치자는 그의 신복 스불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물의 자손으로 세겜의 귀하신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아비멜렉을 비위나 맞추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책임자라면 우선 아비멜렉부터 없앨 것입니다. 그에게 내 실력을 보여봐라. 여기서 누가 높은 샷을 겨뤄보자 하고 말할 겁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몰래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맞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밭에 매복하고 기다리십시오. 아침에 해가 바른 대로 행동을 개시하여 성읍으로 돌격해 오십시오.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에게 나아갈 테니 뒷일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4개의 부대가 그 밤에 올라가서 세겜에 접근하여 매복하고 기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일어나 성문에 서 있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했던 곳에서 떠나자 가알이 그 모습을 보고 스볼에게 말했다. 저것을 좀 보십시오.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 스볼이 말했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가알은 연실 중얼거렸다. 가알이 다시 말했다. 답불 에레스,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저 군대를 보시오. 한 부대는 신탁의 상수리 나무에서 곧장 다가오고 있어. 스불이 말했다. 큰 소리 치던 당신의 입은 지금 어디 있어?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 하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저기 당신이 비웃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와 함께 있어. 기회가 왔으니 한번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자 가알은 도망쳐버렸다. 부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성문 앞까지 늘어졌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야전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튿날 세겜 백성이 들러 나갔는데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3개 부대로 나눈 다음 들에 매복시킨 뒤에 백성이 탁 트인 곳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쳤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앞으로 돌격하여 성문 입구를 장악하고 다른 2개 부대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온 종일 성읍에서 싸웠다. 그는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와 관련된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새화된 엘브리 신전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그와 그의 군대는 살몬산, 캄캄한 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어 장작 한 더미를 패고는 그것을 어깨에 맸다. 그러고는 그의 군대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여라. 서둘러라.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각자 한 더미씩 장작을 팼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따라 장작 더미를 망대 방벽에 기대어 쌓고 건물 전체에 불을 질러버렸다. 세겜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모두 1000명씩 되었다.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다. 성읍 한가운데 튼튼한 망대가 서 있었다. 성읍의 모든 남녀가 성읍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까지 다가가서 공격했다. 그가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로 문으로 다가간 바로 그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그의 두개골을 부쉈다. 이번에도 여자예요. 아까 어떤 그 여자는 그 머리에다 쇠말뚝을 봤더니 이번에는 맷돌로 위에서 떨어뜨려서 이 두개골이 뽀개지게 한 거예요. 우와, 여자들이 짱 무서워. 두개골이 부쉈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다급히 불러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한테 죽은 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하고 말했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죽는 와중에서도 여자한테 죽었다면 창피할까봐 그 자기 병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을 갚으셨다. 아, 그렇지. 또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 결국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게 된 거죠. 자, 10장은 사사 돌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 돌라는 위기에 잘 대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는 죽어서 3일에 묻혔다. 아, 또 있네. 사사 야일. 돌라 다음으로 길라 사람인 야일이 지도자가 되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30마리를 타면서 길라 성읍 30개를 두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 야일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로 여신들 곧 아람과 시돈과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얘네는 이쪽 신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글로 가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도드립해요.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터뜨리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넘기셨다. 그들은 그에 붙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괴롭히고 학대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18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까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사람이 아말렉과 미디안까지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떠나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럴만도 해요. 어디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 신들의 도움으로 너희가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부디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셨다. 사사 입다. 암몬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도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암몬 사람을 치겠는가? 우리가 그를 길르앗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자,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인한 용사였다.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 한편 길르앗의 본처가 그의 다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니 우리 집안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그에게 붙어 함께 어울려 다녔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독당으로 갔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암몬 사람을 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혀가 풀려요.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당신들이 공경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과 함께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우리가 여기 왔소. 당신이 우리 모두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오. 무엇이든 무엇이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소.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은 그를 그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자신의 한 말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 후에 입다가 암몬 사람의 왕에게 전령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내 땅에 들어와 시비를 거니 이 무슨 짓입니까? 암몬 사람의 왕이 입다의 전령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멀리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순순히 내 땅을 내어놓으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소. 입다가 암몬 사람의 왕에게 다시 전령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입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사망을 가로질러 홍해까지 갔고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에돔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부디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에돔 왕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승낙을 구했으나 그도 지나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 동쪽으로 나와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여서 모압 영토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수도 헤스본에 있는 야모리 왕 시온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 땅으로 가는 길에 부디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 시온은 자기네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 군대를 모아 헤아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치고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그리고 사막에서 요르단강까지 아모리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시기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어째서 당신의 신 그모스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항하던 그에게 과연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가 감히 전쟁을 벌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 아르논을 따라 난 주변 모든 마을에서 살아온 세월이 300년인데 당신은 왜 여태까지 그곳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암몬 사람의 왕은 입다가 전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전쟁이 나야겠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가로지르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 거기서 암몬 사람에게 접근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주께서 제게 확실한 승리를 주셔서 암몬 사람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희생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하면 불안한데 그죠? 입다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 주변 지역 그리고 멀리 아벨그 라민까지 20개 성읍을 쳐서 크게 이겼다. 그야말로 진멸이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딸이 집에서 달려나와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그의 귀향을 환영했다. 아하, 딸이 나왔네. 그녀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그녀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다. 입다는 그를 맞으러 누가 나왔는지 알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처지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구나. 딸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면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심으로 원수 암몬에게서 아버지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영영 결혼하지 못할 테니 제게 2달만 주셔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처녀로 죽는 제 처지를 슬퍼하게 해주십시오. 뭐 산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입다는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보냈다. 딸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영영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다. 2달 이거 뭐야? 2달이 지나 딸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 딸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해마다 나흘 동안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이
나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풍습이 생겼다. 그럼 여기를 얘를 딸인데 이걸 사람을 바쳤다는 건가요? 말대로라면 그런데 인신공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입다가 무엇이든 바친다고 말할 때 이때 불안했거든요. 근데 마침 딸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이렇게 입다까지 해서 사사기 11장을 11장까지 다 마쳤고요. 내일부터 다시 12장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으로 읽기 22일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